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말이 빈말 같지만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고요,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평안을 빌 때 그 평안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여 그 사람이 그 복을, 평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된다, 그러면 몽땅 내게 온대요. 물론 내가 복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아멘. 하라다 미스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판 봉이 김선달 같은 사람인데요, 이 하라다 미스오라는 사람이 일본 우주여행협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연회비를 100엔 받습니다. 100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1,000원입니다. 1,000원. 1,000원을 받아서 회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연회비가 1,000원이니까 1년에 1,000원 안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등록한 사람들, 그리고 등록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1956년부터 화성의 토지를 팝니다. 계약금 200엔, 그러니까 2,000원이죠. 2,000원을 내면 화성, 경기도 화성이 아니고요, 우주 행성입니다. 그죠? 뭐 화성, 금성, 수성하는 이 화성을 10만 평 주겠다는 거예요. 10만 평을.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 땅도 아는데 200엔, 2,000원만 주면 화성 땅에 10만 평을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렇게 분양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웃고 조롱한 게 아니라 그 당대에 최고 유명한 사람들, 뭐 작가, 배우, 만화가 등 이런 사람들이 5천 명이나 신청을 한 거예요. 5천 명이나. 이 하라다 미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890년에 태어나서 1977년, 거의 90살 가까이 살았어요. 이치현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동경제국대학을 졸업합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북해도 제대 강사였고 잡지를 창간합니다. 일본 우주여행협회를 창립하고 매년 해보를 발행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과학과 어린이 과학 교육에 힘쓴 과학자였습니다. 이가요, 우주여행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1956년이라 하면 우주선이 뭔지도 모르는 일본인에게 우주에 대한 다양한 전시, 그리고 홍보를 통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이 미스오는 화성 땅을 분양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화성 지주 대회라고 해서 수십 대 망원경을 놔두고 그 땅 분양받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저기 봐보라고, 저 땅이 당신 땅이라고 보여줍니다. 망원경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미스오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과학자라고 높이 평가해 줍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잖아요.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이제 저 넓은 우주를 향해서 나아가자, 꿈을 준 거예요. 꿈을 준 겁니다. 이 미스오는 돈벌이 목적으로 화성을 분양한 게 아니었고요, 전쟁 패전으로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좁은 섬 땅덩어리에
얽매이지 말고 전쟁 벌이지 말고 넓은 우주를 생각하며 희망을 키워가자. 이런 거였어요. 정말 좋은 과학자고 교육자죠. 사실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이나 사람 때문에 아플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안 풀려요. 꼬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큰 집을 장만했어요. 이제 계약 다 끝내고 살던 집 내놓고 대출 받아서 이제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집이 안 나가요. 내놨던 집이 안 나가고 대출 이자는 점점 늘어나요. 이자 갚기가 버거운 상태가 돼요. 잘 안 됐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교회 건축을 해요. 대출을 좀 무리하게 받았어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금방 안 됐어요. 빚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직장에서요, 아무 일도 아닌데 사소한 오해 때문에 점점 갈등이 깊어져요. 그 사람 만나기도 싫고 부딪히기도 싫어요. 아, 회사 간둘까? 이런 생각을 해요. 가족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어요. 남편이 자기밖에 몰라요. 남편이 말 그대로 남의 편이에요. 내 편을 들어주질 않아요. 자식이 철이 없어요. 지 생각만 해요. 지 원할 때만 막 뭔가를 요구해요. 그리고 부모도 속을 잘 모르고 자꾸 이상한 말들을 해요. 이런 일들이 겹치면 우리는 낙심해요.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고개 넘으면 되겠지 했는데 넘어보니까 큰 산이 버티고 있는 거죠. 이 강 건너면 되겠지 하고 건넜는데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인생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때,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인생에 관한 문제의 답을 본문이 해주고 있어요. 우리 시편 121편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이 뭐예요? 문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산 넘어 삶, 첩첩산중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야, 과연 길이 있을까? 돌파구가 있을까? 해결책이 있을까? 나의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올까? 이런 생각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읽어봅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지었단 말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오늘 좀 몇 군데 찾아보려고 해요.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입니다. 여기에도 비슷한 상황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 1016쪽에 있습니다. 1016쪽 이사야 40장 27절 이사야 40장 27절 읽어볼까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나를 도울 자도 없고 하나님도 나를 돕지 못할 거야. 이런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28절 29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네가 잊고 있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 문제 속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그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인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만 주면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은 시험이 아닙니다. 답을 알고 치르는 시험은요, 재밌습니다. 이거 힘들지 않습니다. 답을 모르니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준대요. 하나님이 능력을 준대요. 하나님이 지혜를 더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문제될 게 없어요. 여기 한번 30절 볼까요? 30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젊은 사람들이라도 그 젊음으로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어린애들이 얼마나 에너지가 많은 줄 아십니까? 어떤 삼촌이 그 자기 조카를 데리고 놀이터 갔는데 얼마나 열심히 뛰댕기든지 여기 손목에다가 만보기를 한번 채워봤대요. 한두 시간 노는데 나중에 보니까 2만 보 가까이 얘가 미친 듯이 돌아다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지친 게 어디 있겠어요? 안 지치죠. 중고등부 아이들이 뭐가 지칩니까? 안 지칩니다. 저도 이제 좀 나름 운동을 좀 즐겨서 하는데 엊그저께인가 저희 작은 애가 저한테 도전장을 내요. 배드민턴 한번 쳐보세요. 너는 안 돼. 아빠가 얼마나 잘하는데 해보세요. 학교에서 좀 꾸준히 쳤대요. 그래서 이제 밤에 예배 끝나고 금요일 나가서 쳤는데 공이 안 보여요. 공 지나가는데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하가 짐을 넣었어요. 속상했어요. 내가 지다니, 내가 딸한테 지다니. 그 뒤로 배드민턴을 쳐다보지도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런 젊은 애들이 안 지쳐요. 얼마나 힘이 많은다고요. 근데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지되, 여기 31절 보세요. 31절 읽어봅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것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런 자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또 비슷한 얘기가 마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을 거닐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 가실 때였습니다. 그때 한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옵니다.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요, 귀신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자꾸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막 쓰러뜨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주님께 요청했는데 주님이 침묵하십니다. 외면합니다.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 보다 못해서 좀 고쳐주시지요. 저렇게 예언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끔찍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그럼 예수님 그냥 돌려보내세요. 창피해 죽겠어요. 여자는 계속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 왜 가만히 계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럽니다. 난 이스라엘 사람에만 관심이 있어. 이방인에게는 관심 없어. 그러자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도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가지고 도와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5장 1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인을 개 취급했습니다. 넌 개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못 고치면 그냥 못 고친다고 하면 될 것인데 이렇게 사정하고 애원하는 사람을 개 취급해가며 인격 모욕할 필요가 있겠어요? 만일 이게 지금 세대에 일어났더라면 뉴스에 나올 겁니다. 그 헤드라인 기사가 이럴 거예요. 예수, 사람 봐가며 차별함. 이렇게 기사가 뜰 거예요. 예수, 실력도 없고 인성도 없다. 이렇게 뜰 거란 말이죠. 아마 안티팬들은 그럴 겁니다. 예수 물러가라. 사과해라. 그 여인을 부추겨가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하라 할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참 주님이 너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을 마땅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여인의 반응이 27절에 나오는데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개라도 좋으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것입니다. 떡 아니어도 괜찮대요. 떡 조각, 그 부스러기, 고물이라도 제발 좀 달라는 거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자여,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성격을 테스트한 게 아니었어요. 여인아, 네 성격 좋구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지금 성격을 확인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뭘 확인하고 싶었어요? 믿음이었어요.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여인의 믿음이 주님이 원하는 만큼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였어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지, 잠자코 계시는지, 왜 안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시는지 우리에게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원하는 그 믿음을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한번 더 따라합시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원만 이루어달라고 합니다. 아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그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 딸이 건강하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물러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불태진의 믿음이 소원의 역사를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었죠. 만일 자존심, 이 여인이 그 자존심이 상했더라면 사람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아무리 지금 어렵다 해도 걔라고 하면 되겠어? 이렇게 자기 자존심을 확인했다면 떠났을 거예요. 아마 주위의 시선들, 막 너무 혼자서 나대니까
주변에서 쿡쿡 찌르면서 조용 좀 하라고, 이런 것에 이 여인이 마음 흔들렸더라면 그는 이 자기 딸의 병을 고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아요. 오직 주의 은혜만을 바라본 거였어요. 이것이 앙모하는 겁니다. 앙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옆에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세요. 그러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290장.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쉬워요. 금도 갑니다. 턱도 나갑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질그릇 안에 뭘 담았다고요? 보배를 담았습니다. 보배를 담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질그릇은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석함이 됩니다. 보석함이 돼요. 여러분, 보석함에다가 쓰레기를 담으면 그건 쓰레기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친할머니를 보니까 어렸을 적에 뭔가를 반지 같은 거, 가락지 같은 거 옷장 속에 넣어놓는데 종이에 싸가지고 버선 거기에다가 넣어놓고 속옷에다가 넣어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는 그러니까 한 번씩 꼭 털고 이렇게 해봐야 돼요. 그냥 버리면 안 돼요. 털어봐야 되는데, 그런데 꼬챙이 속에다가 막 넣어놨는데 거기에 가락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뭘 넣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여기 나왔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됩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는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작곡가 베토벤이 사랑했던 여인이 떠납니다. 그리고 난청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게 현실의 무게가 너무 힘드니까 어느 수도원을 찾아가서 자기의 힘듦을 얘기합니다. 조언을 부탁한 거죠. 그때 한참을 고민하던 수사가 방에 들어가서 나무 상자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나무 상자에 구슬이 들어있는데 구슬을 하나 꺼내보라는 거예요. 이 베토벤이 하나 꺼냈는데 검은색 구슬을 빼낸 거예요. 또 한 번 다시 빼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빼보니까 또 검은색이었어요. 그때 이 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자 안에는 10개의 구슬이 들어있는데 8개는 검은색이고 2개가 흰색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검은 구슬은
불행과 고통일 수 있고, 흰 구슬은 행운과 희망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흰 구슬을 먼저 뽑아서 행복하고 성공한 것처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당신처럼 검은 구슬만 뽑아서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그 표정이 안 좋으니까 이어서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자 안에 아직 8개의 구슬이 남아 있는데 그 속에 흰 구슬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행복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같은 양의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죠.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행복도 있더라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이 베토벤은 그 소사의 말에 힘을 얻어서 갔는데, 사실 우리에게 지금 불행이지만 나중에 행복이 올 거야, 우리는 그런 기대감으로 살지는 않아요. 지금 내 삶이 불행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현재에도 감사할 수 있고 앞으로도 감사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느끼기에 불행이 찾아왔어요. 내가 느끼기에 고난이 찾아온 것 같아요. 이거 절망스럽지만 절망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내게 이런 일이 펼쳐졌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거든요. 그런데 함께한 이 요셉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모함을 당했죠. 그래서 감옥에 가고 죄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건 불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는 과정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이러한 일들이 겪어진다면 이건 고난일 수 있습니다. 불행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는데 잘 돼요,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 그가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서 총무가 됐을 때도,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형통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산대로 안 되고 어긋나고 빗나간 결과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한 이후로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 가운데 펼쳐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는 마음이 무거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삶의 답답함으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장막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만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밤새 뒤척이며 고민하고 입맛도 없어져요. 삶의 의미도 없어져요. 소망도 없어져요. 그런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도움은 어디서 올까? 문제 보면 답이 안 와요.
그런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 나온대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대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신대요. 이제 우리 눈을 들어서요, 주를 바라봅시다. 주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건강케 해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소원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